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일주일 중에서 이 날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높고 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거두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의 주의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료와 구원과 회복과 능력의 덧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 입구의 문을 좀 누가 닫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이어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을 여시고 친히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날 때 주 은혜 주의 은혜를 전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날 쏟아나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의 기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의 복 역사는 원적의 나라를 의뢰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하신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의 통성으로 또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께서 역사해 주셨으니 태우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를 가문하며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다시 시작되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날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약한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공동의 지도자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 민족을 잘 다스려가게 하시고,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멸망에 가담하여 차멸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이때에 진리의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 3천이 하루 속기를 실화되어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지역의 성시와 조공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3천 영혼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월 3천 인상을 선교와 구제자적으로 물질도 돌아가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도우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점으로 다 같이 주님으로 통성으로 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용인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권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쟁이 물러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사나 이스라마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유를 하셔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윤을 연정치라게 하시고 역사로서 공전에 서서 여호와 교장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아버지를 바라게 하시고 은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십전 삼천의 현실에게 사방의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삼천명을 올려주시고 선과 의자를 물려주셔서 하나님 감당에 하여 요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성례사역을 요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여동의 뒤에 하나님의 영광에 피난 물을 시원히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성계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하여 주옵소서. 역시여 주옵소서. 정주문의 주정명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후에 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제자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정리를 씌우시고 일을 내시고 상관을 모으시고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주의 은혜 역사가, 성령의 말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제를 다 받으셨습니까? 제자로는 교제 네, 받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안내분들이 교제를 또 잘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제 없는 분들은 교제를 또 잘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팀 다음부터는 같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냥 하고 반주팀들은 찬양하고 진짜 알맹이는 안 가는데 그러면은 손해가 될 것입니다. 반주팀들도 다 제자 훈련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 받으시고 우리 오늘은 제3과 하게 될 것인데요. 이제 이 과가 두 과씩 시작되면서 그 소주제가 달라지게 돼요. 1과 2과는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에 받는 자리까지 출발했다면 3과 4과는 새로운 발견입니다. 여기에 주제가 있죠. 새로운 발견. 그 새로운 발견 중에서 오늘 3과는 두 가지의 성품,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발견에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을 해야 돼. 발견을.
다 교재가 준비됐습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김은숙 집사님 교재가 있으면 한번 반주하셨으니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누리는 삶과 그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이 기쁨을 감각적인 표현에서만 추구한다면 이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며 또 곧 실망이 따를 것입니다. 성경의 사실을 배우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확실한 일이지만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고 오색찬란한 무지개 꿈만은 연속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과 영접은 일생인 감정의 발로가 아니었나는 회의가 스며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눈을 우리의 본성에 돌려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일이 시급합니다. 자신을 꿰뚫어 한계성을 알고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나를 아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건 델포이 신전에 그려진 Know Thyself라는 유명한 말이에요. 철학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 접근이 자기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나 자신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새롭게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를 자아 발견을 해야 돼요. 육신의 의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좌절을 겪고 갈등이 휩싸이는 것은 중생 이후에도 우리에게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옛 성품이 성경에는 육신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신체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육신이라는 말이 우리의 신체 바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육신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제 문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 지금 우리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늘 원수가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우리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경우에 육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일본에서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뭡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할 때 여기에 육신은 뭐가 떠나 있는 겁니까? body, 몸입니다. 몸. 골로새에서 바울이 내가 육신은 너희와 떠나 있다. 근데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럴 때는 이건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두 가지 의미로 지금 공부를 하는데 육신의 생각과 우리 몸, 육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지금 공부하려는 것은 전자에 대한 육신의 생각, 이것을 공부하는 거지 신체의 어떠한 내용의 요소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둘은 각각 무엇입니까?
이 둘 지금 나왔잖아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욕구, 요거 두 가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왜 우리는 믿음에서 심한 갈등을 겪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 곧 육신의 생각, 옛사람이라고 이제 일컬어지죠. 이것은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려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겁니다. 그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 자연적으로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원하는 걸 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따르지 못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옛 성품의 정체, 우리 속에 두 가지 성품이 남아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옛 성품 즉 육신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 마음은 어느 정도 부패했다고 하죠? 그렇게 말하면 비교급을 나왔는데요.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 만물보다 더 부패. 그러니까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 마음. 이걸 누가 알겠나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는 양심적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법이 없어 살아갑니다. 자기를 굉장히 아주 과대평가해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냐? 그 말은 그 자식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말씀처럼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알고 계십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발견해야 돼요. 아,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구나.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가진 우리 기독교, 우리 교단의 신학에서는 인간의 상태를, 자연인의 상태를 전적 부패론을 주장해요. 전적으로 부패해야 돼요. 여기에 인간의 요소가 부패하지 않는 요소가 0.01 없다는 거예요. 100% 완전 부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우리 자신이 예수 믿어서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저는 목사가 됐고 여러분 장로님이 됐고 권사님 됐고 집사님 돼도 이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있는 자.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해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해요. 자기를. 예수를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 해도 그게 왜 하느냐?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육신은 무엇으로도 개선될 수 없습니다. 또 중생했다고 해서 옛 성품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8절 다 같이. 아멘. 여기서 여러분에게 퀴즈, 아이스크림 퀴즈.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는 말일까요? 지금 이로와서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는 말일까요? 손을 들고 대답을 하면 된대. 자, 누가 하는 말일까요? 손 드세요. 네, 우리 김금실 집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누가 하는 말일까요? 네, 바울께서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로마서 7장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본래 바울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을까요? 유대교에 속해 있습니다. 유대교. 유대교는 구약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다 믿고 신봉하는 교를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바울도 그가 자신의 출신을 고백할 때 나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냐민 지파를 거론하는 것은 예? 왕족이라는 겁니다.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베냐민은 누굴까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막내 아들, 그러지만 몇 번째 아들? 12번째입니다. 12번째. 요셉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서열로 보면 베냐민은 혈통적으로는 몇째입니까? 꼴찌. 그런데 그 지파가 단연 가장 뛰어난 지파로 자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가문이나 학교나 교회나 나라가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은 뭐냐? 거기에 누가 나와버리면 돼요. 여러분의 가문에 왕이 나와버리면 가문은 즉각적으로 왕족이 되는 겁니다. 저 시간에는 거창고등학교 유명한 이유는 거기 출신들이 우수한 인재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저 경상도 지역에 있는 거창이라는 시골 그 고등학교가 유명한 명문가 된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빌리 그레함 50주년 희년 집회가 월드컵 상암동 종합경기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빌리 그레함의 손자 되는 빌리 그레함 주니어가 와서 메시지 전하고 한국의 모든 대표적인 목사님 다 거기에 모여서 대단한 여의도 1973년도에 있었던 빌리 그레함 집회에 희년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라는 이 목사님은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이죠. 그분이 나온 출신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시카고에 가면 휘튼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는 미국의 대학 중에서는 그리 큰 학교가 아닙니다. 캠퍼스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일학 유명한 명문 학교가 된 그 이유는 바로 그 학교에서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베냐민 지파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아주 그 다음부터는 다 혈통적으로 왕족하는데, 그래서 바울의 이전 유대식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고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아주 바울로 변했다. 물론 말은 되지만 그 이름은 그 시대 사회에 맞게끔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사울 왕의 이름이 좋으니까 그 후손들을 왕의 이름으로 지었던 거죠. 그 아버지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헬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방인의 전도로 가면서 사울이라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명하지만은 그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게 되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많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의 이름도 사울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었고, 유대 그 종교에서는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 오늘날 우리나라 말하는 국회의원이었고, 뭐 아주 율법으로나 열심으로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정적인데, 그러나 앞불사 그가 알지 못해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 믿는 자를 비판했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체포영장을 받고 예루살렘에 사람 다 오게 가두고 나서 이제는 그가 더 열심으로 다메스커스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잡으려고 체포영장을 받고 가는 중이었잖아요. 낮 12시에 강력한 태양빛에 의해서 그는 실명을 하고 땅 꼬꾸라지고, 그때 청청병력 같은 주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꼬라진 사울은 주님 앞에 대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음성의 주인공은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순간에 잡혔어, 예수님에게. 그런 그 순간 사울은 180도의 삶을 전환시켜요. 다메섹에 예수 잡으려고,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갔던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바로 전도자가 돼요. 바로 전도자가 돼요. 그렇게 그가 그 변화된 인생의 삶을 출발해서 마지막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여서 순교할 때까지 바울은 하루도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의 싸움 싸우고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닮으려고 해서 그가 고백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았다. 내가 너희도 나를 닮아라. 그리고 또한 소아시아 지중해 안에 교통수단이 없을 때, 여러분 요즘은 자동차가 있어서 선교사는 그래도 선교 잘합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기껏 말을 타고 다니면 그 정도는 참 호강하는데 그것도 용이치 않아서 걸어서 도보로 지중해 연안의 그 모든 중요한 거점 도시를 3번씩이나 전도여행하면서 개척하고 돌에 맞아서 또 쓰러지고 핍박당하고, 그러면서도 굶주림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유대인의 위험을 수없이 당하고 그런 생을 살아서 그가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위해 살았던 그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겠죠. 우리 자신 알아야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법을 좋아하지 않아. 거슬려.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속성된 우리 잘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나같이 시작. 아멘.
사도 바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고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 이후에도 육신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패 성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거듭났던 구원학신선 사도 바울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성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옛 성품, 즉 육신에는 반대로 중생을 통해서 한편 새로운 성품이 주어졌습니다. 그 새로운 성품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4절 말씀 한번 성경을 찾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네요. 후서. 그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피하여 무슨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자가 되게 한다. 예, 신성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만물보다 거짓없이 무피한 성품이었고 옛 성품은 거듭난 새 성품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품을 갖게 됐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게 된 사람에게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다. 이 새로운 성품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옛 성품을 지내게 되었고 거듭날 때 하나님 자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은 새 성품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 그대로예요. 요한 1서 3장 9절 그대로 띄워두면 됩니다. 새 성품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씨. 여러분 성품은 씨입니다. 씨. 씨가 뭐죠? 종자죠. 종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요 명절에 대가족이 모이면 이제 애들이 너무 많아. 사촌, 육촌 막 다 모이면 요즘 같으면 뭐 하나 낳고 그러니까 금방 하는데 할아버지가 몰라. 저거 누구 종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거 누구 씨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한글 표현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 때에 우리 속에 새로운 종자가 씨가 고상한 현대인 과학적 표현으로는 유전인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입니다. 새 성품을 뭐로 표현한다고? 하나님의 씨. 이 새 성품 하나님의 씨는 결코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뭘 안 지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도 확실하게 이 구원의 확신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인 점검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죄를 안 짓지요? 이 말씀을 잘 읽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래요? 짓는다 그래요? 아니하나니 그러잖아요. 자, 두 가지 경우 읽을 수 있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났으면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안 짓지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났습니까? 그럼 여러분 죄를 짓지 않지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도대체 성경대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대답해야 돼요. 자,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는다 그래서 안 짓는다 그랬어요? 안 짓는다 그랬죠? 자, 다시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났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났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거꾸로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 난 것은 아니지. 모순에 걸린 거예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하나님께 났습니까? 예. 목사님 죄를 짓습니까? 예. 여러분 똑같으죠?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네?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두 자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도 옛사람, 죄의 사람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육신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씨는 죄를 안 지어요. 우리 속에 있는 나의 다른 자아는 죄를 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순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성품을 공부하면서 해석을 하면 걸러지지 않아요. 제가 지금 논리로 계속 여러분에게 질문을 거듭한 것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논법입니다. 이단들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하라고 강조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뭐가 죄를 짓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씨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 유혹당하여서 아담의 씨가 그대로 남아있다. 유전자가. 두 가지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성품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 로마서 7장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새 성품은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이전에 옛성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어요? 안 했어요? 싫어했습니다. 거스렸습니다. 하나님 기쁘지 않습니다. 옛성품, 죄의 성품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요. 그러나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새 성품은 저 위에 이제 그 제목 자체가 없어져야 돼. 이 성품의 정체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새 성품 공부하면서 없는데 아예 없애버렸어. 말씀은 있으면 좋은데. 자, 우리가 전에는 순종함으로 형제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 형제를 미워해서 시기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옛 성품은 지금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시기합니다. 경쟁합니다. 대적합니다. 미워합니다. 우리 속에 이쪽에 있는 요 옛 성품은. 그러나 새 성품은 사랑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계속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미움과 사랑이 공존해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승리의 비결. 그러나 이렇게 새 성품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성품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설교를 아멘, 내가 그래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야지, 열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해야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가는데 돌아가면서 우리 속에 또 옛 성품이 그대로 살아남아 가지고 그래도 그놈은 미워, 그건 안 돼, 이렇게 자꾸 싸워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갈등 속에 실패하는 경험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막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은, 기도도 포기하고 싶은, 내가 기도하면 뭐하냐 이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데 한순간에 그야말로 아무 소용없구나, 이렇게 자꾸 갈등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아직도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람의 기질과 본성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게 성경이고 모든 교육자들이 하는 건데, 교육자들은 그걸 이제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교육시키면 된다? 아니요. 도로묵 되는 겁니다. 도로묵. 왜 그래요? 은혜 받았는데 바로 옛 성품이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바울의 탄식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게 바울의 탄식의 결론이에요. 내 속에 한 다른 법에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선한 의지는 있으나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전개하고 탄식하다가 마지막에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다는 것은 피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고백을 하고 이 탄식을 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같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았던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을 얼마나 많이 했고 성경을 신약 반을 썼고, 그는 결혼도 하고 이 가정도 안 이루었어요. 아내를 기쁘게 하라고 자식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비량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에게도 이 심각한 옛사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옛성품 자아가 있어서 나는 안 되는구나,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오늘 우리가 자아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런 존재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바울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럴 줄 몰랐다가 아니라 그럴 줄 진작 알아야지, 그놈이 도둑놈인 줄을. 재밌는 걸로 저는 그래서 결혼식 웨딩 맞죠? 따단 또 속았네, 또 속았네, 그렇게 들려야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연애할 때 잘해주겠다 그러고 얼마나 좋았는데, 결혼 생활 해봐요. 서로 살아봐요. 좋았던 거 다 없어지면 그 징을 맞은 본성이 튀어난다니까. 기질이 튀어나오고 성질이 튀어나고 개성과 지성이 아주 만발해서 나오는데, 여기 개성은 뭐 같은 성질이고 지성도 뭐 같은 성질이라고. 너무 뚜렷해, 개성과 지성이. 우리는 왜 그래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미소 짓는 그 이면에 흉흉한 사단의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바울은 그럼 절망으로 끝날까요? 승리의 비결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은 큰 분수를 이루어서 큰 역국을 건너뛰는 같은 놀라운 승리의 반전이 있는 것이 7장의 마지막에서 8장으로 가는 겁니다. 8장 2절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위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7장은 깊은 실망과 좌절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다면 8장은 완전 승리의 개가를 보내는 승리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읽으면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굉장한 승리의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선언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기쁨이나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사도 바울이 8장에 들으면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승리한 자신에 대한 이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오늘 집에 가셔서 7장과 8장을 한번 읽으시면 이 기분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점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바울은 그 고통 역시 옛사람과 새 성품의 갈등에 생기는 것이었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옛 성품에 굴복하지 않고 새 성을 따라 사는 승리의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속. 아멘. 여러분의 교재를 보십시오. 교재에 표가 세 가지가 있죠. 시작의 좌측에 옛사람, 그거는 22절입니다. 22절을 거기에 대입시키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시다라는 옛사람을, 그 옛사람의 성품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지는 옛사람이에요. 옛날에 드라마에서 썩을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썩을 인생이에요. 썩을 인생. 이전에는 우리가 그것 따라 유혹심을 따르고 죄를 따르고 썩어지는 부패 성향이 있던 자가 가운데 23절이에요. 화살표의 방향은 23절 어떻게 돼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리고 24절에 새롭게 됐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단 마귀를 따라 썩어지는 구속을 따르던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롭게 되어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을 수 있는 새 사람을 있게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다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또 옛 사람으로 갑니다.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과정을 계속 거쳐야 돼요. 새 사람으로 와서 거기서 새 사람으로 영화롭게 거룩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따라가면 영화롭고 거룩해져서 정말 성자가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럴 때는 내가 거룩해진 것 같은데 내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옛 사람의 유혹 소욕 따라서 그냥 본질로 다시금 썩어지는 구시 따르고 마귀 따르고 육신 따르고 세상 따르고 그렇게 가버려요. 그것도 실패 자질이에요. 그럴 때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는 것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배에 오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그럼 그걸로 다 끝나냐? 아니요. 또 돌아가. 그 계속 과정이 신앙과 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승리를 위하여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내 육신, 내 본성, 내 기질, 내 감정, 내 기분 따라가면 죽어요. 망해요. 그건 선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다 죽이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고 거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성령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승리한 비결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갈등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를 다음 사과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는 나 자신의 발견, 사과는 성령 하나님 능력의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습 문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갈등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갈등은 두 가지가 충돌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두 가지 때 갈등이 일어나는데 악과 선, 옛사람과 새 성품이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는 무엇이요? 육신의 생각과 신체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옛 성품의 세 가지 특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옛 성품은 우리 앞에 공부했잖아요. 그 속에 만물보다 이제 심히 부패한 것이 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 복시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선이 도무지 없는 것이다. 이게 옛 성품의 세 가지. 부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품, 새 성품 가진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부패한 성량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었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을 지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성품이 갖는 그러한 특성이죠. 어떻게 하면 옛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성령님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지어나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육신을 따르고 옛성을 따라가면 우리는 판판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토론 문제. 신앙생활에 최근에 겪은 갈등을 말하고 자신의 반응이 어떤지 말해보시오. 여러분 갈등을 계속 이루고 있죠. 오늘 혹시 주일날 교회 오는 일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지요. 교회 갈까 말까 싸우다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 온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서 내가 기도할까 말까 갈등이 일다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는 사람은 승리하지만 아우 피곤해 못해 실패하는 겁니다. 이 갈등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자체가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 갈등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승리하거나 실패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알았죠. 우리 모든 사람 우리 각자의 속에 무엇이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거듭나도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옛 성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요. 혹시 시골에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잔밥으로 남겨놓는 구정물통이 있었죠. 짐승 기르라고. 그럼 그 잔밥을 그 물에 구정물통에 부으면 그 잔밥이 찌꺼기가 더럽게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떠다니는데 그게 오후나 하루 저녁을 딱 지나면 아침 정도 되면 그 구정물통이 밑에 잔밥이 다 가라앉아서 위에는 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투명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구정물통을 가면서 한번 발로 퉁 차면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찌꺼기 잔밥들이 다시금 다 올라오는 거다. 그래서 그 맑은 구정물통이 다시 구정물통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정물통과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게 화나고 신경질하면 다 북각북각 올라와가지고 지성과 개성이 아주 춤을 춥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 화를 좀 하룻밤 재워놓으면 그게 저 밑바닥에 깔아앉으면 내 위에 영혼이 그래도 맑아. 괜찮은 것 같아. 착한 사람 같아. 교인 같아. 그런데 누가 옆에서 한번 턱 부딪히면 이씨 하면서 이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없어져 버려요. 은혜 다 쏟아버려요.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건들면 안 되는 거야. 절대 건들면 안 돼. 교회 나와서 누가 건들면요 큰일 납니다. 목사라고 건들면 안 됩니다. 나도 일어납니다. 지성과 개성이 발동됩니다. 운전할 때도 일어납니다. 근데 누가 막 귀에 뜨면 으쌰 창문 열고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선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행인데 이렇게 주차장 이 정도 된대요. 도심교회 주차장 없는 데는요 교인들이 은혜 받고 주차 빼나갈 때 다 쏟는다는 거잖아요. 서로 막 빨리 나가려고 그러고 긁히고 이러면 막 그때는 뭐 집사도 장로도 성도도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성질 발휘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나는 성질이 이렇게 생겨먹어서 그러고 그대로 기질대로 다 발휘하는 거는요 그거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뭐냐?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더러움과 추악 모든 것들을 옷은 뭐 하는 거냐? 원래 부끄럽이 덮는 거잖아요. 아담아가 범죄 때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그 햇빛이 쨍쨍 다 으스러지는 겁니다. 우리의 도덕과 윤리와 선함과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요 나뭇잎 옷과 같은 거예요. 이게 괜찮은 것 같죠? 조금 지나면 다 으스러져. 다 드러나요. 수치가. 청문회 앞세워 보세요. 다 수치가 다 드러나요.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긁으면 다 부스럼돼요. 근데 사람들은 뭐이 옳다고 옳다고 다 그렇게 공격해서 막 전부 다 벌거벗겨 버려. 수치를 많잖아요. 막 공개해 버려. 잘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거예요. 옷 입히는 거예요. 은혜는 더 입혀주는 거예요.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들추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정의도 아니에요. 그거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들추면 다 흠인데 뭐. 사람이나 단체나 집단이나 다 들춰보세요. 다 비리가 다 나오지. 그게 정의라고요? 그게 진리라고요? 그게 옳게 한다는 거 망하게 하는 겁니다. 덮는 거예요. 용서는 덮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옷을 절대로 벗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벗으면 회개망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의 옷 입고 있는 것처럼 어디서나 예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솔직히 하자고 해서 다 한번 위통 벗고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은혜가 덮는 것이고 우리의 본질을 은혜로 믿음으로 세상분으로 성령으로 덮어서 나도 그걸 가리고 남에게도 가려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성질이 아주 내 본성이 아주 못났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나의 감정 따라 나의 본질 따라 육체의 정욕 따라가면 다 실패합니다. 오직 성령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은혜 따라 갈 때만이 내 이 모든 것을 덮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발견하는 새로운 자아의 발견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 누가 이를 알리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예수 믿어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선을 행하지 없게 하고 하나님 법을 거스리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 계속해서 실패하는 삶을 이끌어갑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있게 한다 했사오니 성령님 따라가는 저희가 되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과 속사람을 잘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강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여 주심이 옛 성품을 이기고 성령님을 따라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 모든 성도의 심령 과정과 생각과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